이제 많은 말씀을 받고 자라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 또 제가 자주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 말을. 뭐 그리스도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특별히 여러분들은 한 가지 더 가장 많은 말을 들었던 그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요즘은 237과 5천 종족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같은 뜻이죠. 237 세계복음화, 5천 종족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한마디로 말 그대로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다른 대륙들,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호주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어느 대륙 어느 나라에든 이 복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인데, 원래는 딱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있고 또 요 결론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도 한번, 5가지 확신도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이렇게 쭉 말씀 증거했던 부분들을 보니까 실제 이 성령에 대해서 한번 더 증거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다음 주에는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다다음 주는 5가지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라고 했을 때 일단은 세계복음화가 가능한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뭐 아까 교사님들에게도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뭐 세계복음화 전도협회, 뭐 다락방 이렇게 모이는 우리가 사실 뭐 지적받는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좀 더 나쁘게 말하면은 비난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지적이든 비판이든 비난이든 뭐 그런 것들을 받는 그런 가장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냐, 사람의 숫자도 되게 소수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아직 되게 많거든요. 딱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세계를 복음화해? 저 사람들이 뭐 어느 나라에 가든지 막 이 복음을 증거해? 가능할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게 막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당연히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힘으로 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게 맞고요. 뭐 세계복음화는 고사하고 뭐 저랑 같이 살고 계신 분, 보면 안 되는데, 같이 살고 계신 분이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사실 완벽하게 이해가 일치하고 모든 걸 다 이해시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세계복음화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걸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도 함께 봐야겠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도 증거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뭐 흐름은 이제 뭐 말 그대로 한 줄기 잇따라 이런 사전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딱 봤을 때 이런 흐름 속에 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상태 속에 있구나, 이걸 아울러서 흐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세계의 흐름을 보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시기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딱 여러분 시기에 있는 혹은 더 어린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친구들한테 한 10년 내지 20년 후에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저 때까지만 해도 그냥 뭐냐, 경찰, 뭐 소방사, 뭐 대통령 다양한 꿈을 이렇게 그려대고 그 정도로 하는 걸로 끝내는데, 요즘은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보는 정보들이 많고 보는 현실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 친구는 네가 한 20년 뒤에 뭐 할 것 같니? 라고 물어보니까 믹스 커피 마시면서 버티면서 회사 일하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저 오른쪽 친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되겠네요 라고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좋아하지만은 그냥 직장인이 될 것 같다. 왜? 그림으로 직업을 하면 돈을 잘 못 벌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는 축구를 좋아하지만 뭐 손흥민급은 안 되니까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조기 축구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럼 어른 돼서 뭐가 제일 걱정될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돈 못 버는 게 제일 걱정될 것 같다라고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꿈, 뭐 장래희망, 미래에 뭘 할래? 라고 했을 때 그냥 아이들이 반사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자신이 미래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일에 찌들어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공부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도 그나마 이렇게 해서 밥이라도 먹고 살려고 나는 공부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과연 진짜 딱 그 정도 수준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여러분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 세상에 더 유리하고 사회에 더 유리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탄에게 그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의 정체성 놓치고, 그냥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그냥 뭐 적당히 먹기 위해서 사는 그런 동물과 비슷한 그런 존재로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흐름을 봐야 되고, 그러면서 조금 악해지고 또 쾌락 중심으로 갑니다. 세계의 흐름이. 그래서 뭐 촉법소년도한테 되게 화두가 됐고, 사실 지금도 이거 해결책은 없어요. 뭐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이다라고 하면은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남미도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뭐 동남아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중국도 뭐 어느 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마약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굳이 뭐 마약뿐만이 아니라 다른 류의 쾌락을 쫓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실제 재산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은 엄청난 복싱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진지하게 팟캐스트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두꺼비의 표피를 핥으면 그게 마약 효과,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데 그게 내게 어떠한 그런 쾌락을 주는가에 대해서 엄청 진지하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그게 이제 자극이 안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자극을 찾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환각을 통해서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영적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상도 계속 나뉘어지고 있죠. 뭐 성별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 여자가 있는데 그 질서와 관념이 다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른과 어린아이와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 역할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리고 꿈을 꾸는 자, 그리고 실제 그 꿈과 함께 가는 자,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릴 렘넌트,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지금 시대는 딱 보면은 세대가 세대 간에 그냥 적대심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뭐 소위 말해 조금 여기 표현을 빌리면은 저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틀당이거든요. 특히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한 40, 30, 40, 40, 35도 마찬가지고 35, 40, 50이랑 딱 논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창피한 지점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막상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정말 많이 배울 수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함께 먹을 거 먹고 놀고 하는 그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거는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유행 따라서 그냥 20대만 돼도 막 틀딱이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는 그것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저 같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늙은 전 어떻겠습니까? 뭐 요즘 것들 버르장머리없다면서 왜 MZ세대 하면서 또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레즈, 뭐 게이, 뭐 트랜스젠더, 뭐 바이섹슈얼, 나는 뭐 성이 두 개다 세 개다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성경에 있는 질서가 파괴되면요,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게 성적 질서입니다. 누가 봐도 나는 남자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오후 예배 때 갑자기 내가 여자라고 하면서 내가 치마 입고 오면 어떨까 생각해 보라니까 다들 진짜 생각을 하셨나 봐요. 난 안 하길 바랬는데 되게 이상한데, 저 사람들에게는 그런 질서조차 없습니다. 그냥 내 눈에 좋으면 좋은 거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거고, 한번 살다가 어느 날 문자 오면 아 왜 문제 왔지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울고 하는, 그게 끝이에요. 저분들은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세계 흐름 한마디로 뭐냐면은 문제투성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고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솔직히 문제 되게 없다고 할 수 없고 많고요, 솔직히.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도 하기 싫은 거 솔직히 투성이거든요. 공부도 솔직히 하기 싫은 거고, 뭐 노는 것도 뭐 어떨 땐 재밌다고 어떨 땐 재미없고, 집에 문제 많고, 다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실제 인간은 원래 우울하다고 의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의 다음 날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나도 아까 포럼하면서 듣기도 했고, 뭐 저도 금요일에 알았던 사실이지만은, 여기 앞쪽에 이제 어떤 마트에서, 뭐 특정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마트에서 조금 좀 참변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 아마 여러분들도 알 건 같아요. 근처에서 일어난 거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일어날 걸 알았냐라고 했을 때 몰랐을 걸요. 저도 당연히 몰랐고요. 우리 목사님도 모르셨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어딘가에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우울해야 건강하다고까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께서. 안 우울하면은, 걱정 없으면은 그냥 살다가 갑자기 사고 나고 죽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인터뷰 봤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본인들의 20년 모습이 아 나는 그냥 믹스커피 마시는 버틴 사람이야 라고 그냥 정해버렸다니까요, 본인의 미래를. 그러면은 그 20년 지나서 믹스커피 마시는 그분이 또다시 20년의 미래 어떻게 그릴래요? 라고 하면은 뭐 어디 적당히 뭐 살다가 뭐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다 가겠지, 뭐 여행 적당히 다니면서, 이 정도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소망 없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내 믿음과 내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진짜 알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고, 흔들려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비밀이 아예 없으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 시기에는 다른 사람들 말에 되게 쉽게 흔들려요. 그냥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말하면 그 세상의 진리인 줄 알아요. 내 친구가 말하면 쟤도 솔직히 나에 대해서 쥐뿔도 모르는데 얘가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같이 빨려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의 현장이 있고, 또 이제 교회도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 친구 같은 경우 저도 쇼츠를 봤는데 왜 그만뒀냐라고 하니까 뭐 여자친구 어쩌고 얘기했는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뭐 아무튼 그렇고, 이게 언제부터 이런 영상들이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을 했냐면 코로나 이후로부터 이런 영상들이 급증했습니다. 뭐 서핑하면서 하는, 그러니까 팝업 스토어 다들 알죠? 팝업식 교회도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아예 이제 대놓고 움직이는 교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조금 보니까 되게 엄청 배울 점이 많기도 많았어요. 뭐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저렇게 심도 있게 말씀도 하시고, 뭐 권위와 질서도 점점 개인주의 시대가 살아나니까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 와중에 막 교회에서 막 이런 이상한 추행까지 터지니까 이런 오만 가지 교회 문제가 슬슬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먹을 거 같이 먹고 얘기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점점 이게 개인주의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냥 나 혼자 집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냥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교회 유튜브 틀어가지고 그걸로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리고 그걸로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
사람들이 하도 개인주의 그리고 미디어를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의 말씀, 늘 듣는 아주 익숙한 어떤 국밥 같은 그런 말씀보다 되게 자극을 주는 말씀 있잖아요. 특히 뭐 커리어가 되게 좋으시다든지 아니면 되게 이룬 게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분들이 훌륭하신데 그분들이 하는 강연이 더 인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그 강연들이 더 인기가 높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증거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같고 꼭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왜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왜 말씀 안에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비밀을 놓치고 내게 더 편한 것, 내게 더 은혜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성경까지 읽어주네 라고 하면은 그거 너무 좋거든요. 아무튼 그런 시대 속에서 하지만 온라인으로 실제 그런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 당연하지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 선교입니다. 그래서 실제 소외를 느끼는 계층들이 많아졌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라고 딱 했을 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게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렘넌트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이 정체성이 없으면 내가 만족하는 말씀 유튜브 몇 개 이렇게 짜집어 가지고 아 여기선 이렇게 말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면서 내 말이 맞아 하고 비난하고 또 내가 아는 사람 만나 가지고 야 유튜브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맞아 하고 또 비난하고 딱 이런 편협적인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달란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만의 재능. 달란트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뭐 행궁 근처 돌아다니시다가 한번 봤던 동신교회 일본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가까스로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하시고 그리고 순교하신 그런 과정 속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의 작품이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불신자였다가 아무래도 신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유튜버 엄청 100만 명이 넘게 보는 유튜버 분께서 성경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셨는데 굉장히 잘했어요. 물론 문제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각 언어별로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이제 찬양을 부른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조회수가 400만이 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봤던 게. 그리고 그 댓글들을 보면은 뭐라고 댓글들에 나와 있냐면은 나는 아랍권에서, 나는 히브리에서, 난 어느 나라에서, 난 이 나라에서 하는 그 내용들이 쭉 올라요. 난 여기서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을 성경 말씀만 가지고 찬양을 드렸던 게 실제 말 그대로 세계 복음의 응답을 누리고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영화적인 감각을 가지고 소설을 쓰고 또 영화까지 만들어 가지고 복음을 아주 작품으로 승화를 시킨 이런 나니아 연대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왜 세계 복음화의 이유가 가장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저도 복음 없으면 당장 살아있을 이유도 없고 죽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 없으면 살아있을 이유도 없고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밥 굶으면은 당연히 굶어 죽겠죠. 그리고 당연히 말씀 안 먹고 예배 안 드리면 영적으로 말라 죽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계복음화는 저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시려고 부르신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 할 렘넌트 한 명으로 부르고 주신 게 이제 달란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뭐 갑자기 누가 무슨 뭐 50m 거리에서 슛을 차도 프리킥 뭐 다 들어가는 뭐 그런 것만 달란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성격 다 타고났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적도 다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쓰이는 일들과 아닌 일들 그런 부분도 있고 외모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거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모든 게 여러분들의 달란트라는 겁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모습으로 사용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뭘 두고 사용하시냐라고 했을 때 세계 복음화를 두고 사용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과 정체성이 없으면 당장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외모가 상관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누가 다 못생겼다고 하면은 나도 솔직히 기분 나쁘긴 한데 기분이 몹시 나쁘겠죠. 왜냐하면은 난 정체성이 없거든. 내가 누구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 그냥 사람들이 평가해준 그것만 조금 있거든. 근데 하나님의 저는 세계복음화 언약이 있으면은 당장에 누가 나한테 외모로 구살해 준 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조금만 기도하고 생각하면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외모 가지고 저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까? 저 사람의 영적 상태는 이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을 선택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구호처럼 들렸을 수가 있어요.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근데 분명한 거는 로마 복음화라는 그 세계 복음화가 없으면 일단 저도 복음 못 들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중세 종교 개혁이 없었으면 저도 성경 못 읽었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아마 못 읽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기려고 하시는 그 작품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기도와 믿음은 그냥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의 세계복음화 능력, 진짜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얘가 가능할까?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정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거든요. 그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시간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밥 못 먹으면은 죽고요. 영적으로도 예배 못 드리면은 뭐 영적으로 죽는 건 없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많은 부분 실제 흑암에 속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정말 기도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의 비밀 더 은혜로 깨닫는 렘넌트 시간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복음을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대열 속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좀 우리가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흑암에 속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으며 세상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빛을 비치는 지금의 발걸음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말씀 받고 예배드린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또 모든 성도인들 머리 위에 또 그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